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충만한 선과 사랑과 자비와 용서의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의 부드러운 마음을 느낍니다. 그리고 나에게 와라, 무거운 짐을 지고 지친 이는 나에게 와라, 내가 쉬게 하겠다라는 음성을 듣습니다. 혹은 내 마음은 겸손하고 온유하다, 나로부터 배워라 라는 말씀도 듣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의 자비와 선하심, 사랑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복음에서 당신 자신을 착한 목자로 소개하십니다. 길 잃은 양을 찾아 떠나는 목자, 그리고 그 양을 찾았을 때 등짐을 지고 어깨에 올려놓고 돌아와서 기뻐하는 목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복음 말씀을 읽으면서 또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대단히 엄격하고 진지한 모습을 보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들 스스로를 포기하고 각자의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날마다 따라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우리가 바른 방법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선하심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끌어들이십니다. 또 반면에 예수님의 그 엄격하고 진지하심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분의 정의, 즉 의로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경고하시는데 늘 경고하고 조언하십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들은 복음 말씀을 묵상해보고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매우 엄격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매우 요구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천상아버지의 영광에 관한 것으로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모습이시고 그럼으로써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그분처럼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매 순간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죽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거룩한 도성에 올라가시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전입니다. 성전은 그분의 집입니다. 곧 당신 아버지의 집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과월절 직전에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전에 이런 환전상들이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비둘기들도 잔뜩 준비해 놓고 과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러한 비둘기를 사고 환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는데 시장과 같았습니다. 보기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동물을 가져오고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 등등을 데리고 오고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멀리서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환전소를 만들고 멀리서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과월절에 양들을 성전까지 끌어다가 그들을 위한 판매, 그들이 구매할 수 있도록 편리함을 도모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돈을 바꾸고 즉 이스라엘 돈 세켈로 바꾸게 해서 성전에 봉헌할 수 있도록 하는 편리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것들은 지나쳤습니다. 하느님의 집을 너무 소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야훼가 머무시는 그 집에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에서 복음사가는 예수님께서 거룩한 분노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거룩한 분노로 회초리질을 하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모여있는 동물들이나 환전소나 상인들을 쫓아내시고 엎어버리시고 정화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은 하느님의 거주지로서 거룩한 곳으로서 우리들의 마음이 이렇게 시장거리가 되길 바라지 않으셨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을 시장으로 만들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러한 성전 정화는 우리에게 매우 멋진 상징입니다. 특히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물질, 만능주의 사회가 된 지금의 큰 상징입니다. 사람은 하느님의 성전입니다. 성령의 성전입니다. 그런데 물질에 좌우되고 있습니다.
물질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대인은 지나치게 물질에 묶여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은 하느님을 위한 공간이 없습니다. 영적인 공간이 없고 성령을 위한 공간이 없습니다. 우리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모상대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각자는 그랬기 때문에 하느님의 성전이고 우리들의 몸과 영혼은 하느님께서 거하시는 장소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들의 마음을 정화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느님의 집, 하느님의 집 자체가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인간이 정화되어서 하느님의 참 성전이 되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내면을 바라보고 우리 각자가 자신의 무엇이 있는 것과 비교하면서 잘 관찰해야 합니다. 진실은 우리 인간은 우리 안에 무엇을 우리가 지니고 살아가는지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관점이나 말을 통해서 혹은 우리들의 생각을 통해서 활동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영혼 안에 축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주 우리는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눈치채지 못합니다. 가끔씩 오히려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진지하게 우리들의 영혼과 내면을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소위 말하는 내면을 위한 작업을 하지 않습니다. 그 일은 힘들기 때문입니다. 더 심각한 일은 이러한 모든 일에 이런 내면의 더러움 속에 영혼의 더러움 속에 익숙해져서 습관화되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각자 사람들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알고 계셨고 그래서 성전의 정화 차원에서 모든 사람들이 자신 안에 무엇이 있는지 발견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 안에 무엇이 가장 먼저 사람의 내면은 하느님의 집, 하느님과 만나는 내밀한 장소임을 이해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충만한 장소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상인들을 쫓아내셨습니다. 그 성전을 깨끗이 정화하심으로써 가치체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가치체계를 뒤집어 놓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고통당합니다. 우리들의 영혼을 정화하는 것, 우리들의 내면을 정화하는 것 과연 어떻게 가능할까? 오늘은 로마의 성 라테란 대성전 봉헌 축일입니다. 이런 축일처럼 우리는 세례를 받고 하느님께 봉헌되었습니다. 또 우리가 거룩한 미사성제를 봉헌하기 위해서 함께 모여서 하느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영하고 하느님의 말씀을 영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항상 우리들을 깨끗하게 해줍니다. 우리들의 몸은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의 성전에 막가진 몸이 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항상 성령의 자극에 열려 있어야 하고 일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느님의 성전임을 그분의 몸처럼 하느님의 성전임을 가르칠 수 있도록 허락해 드립시다. 그분께서 우리들을 정화해 주시고 우리들을 봉헌할 수 있도록 이 미사성제 중에 봉헌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청합시다. 하느님의 성전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분께서 우리들을 아름다운 성전으로 장식할 수 있도록 해드립시다. 그래서 그 안에서 하느님을 찬미하는 사람들이 됩시다. 하느님을 환영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그분의 거룩한 현존을 그대로 수용합니다. 아멘.